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구약 성경 맨 앞부분에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중간중간 읽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최근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가 참 많은 복을 누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가고 또 거기서 거짓말을 해서 곤경에 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또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또 엄청난 재물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지역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조카 롯을 구하고 또 가나안 지역의 전쟁 영웅이 되었죠. 한마디로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 최고의 부자가 되고 또 영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남들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거나 날 때부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좋은 가정 환경이거나 이런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경쟁에서 이기려고 아등바등 됐거나 남이 가진 것을 어떻게든 쟁취하려고 그가 애쓴 것 때문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동생이라 속이는 못난이고 또 우상을 팔아 돈을 버는 떳떳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의 삶에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고 또 영웅이 되었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잠시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그 이유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최고로 인정받는데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또는 타고난 환경이 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경우에 이 최고가 되기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구든지 whoever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학식이 있든지 없든지 또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외모가 출중하든지 아니든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요, 최고로 인정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종이 되는 것이죠. 특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보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최고로 인정받기 위한 유일한 조건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되어야 한다 했습니까?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종이 되는 게 여러분 처음에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정말 그렇다면 우리도 종으로 섬기는 방법을 알 수만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다행히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종으로 섬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종의 삶은 어떤 것인지 살피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도 종이 되는 비결을 발견하고 또 잘 실천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아울러 복도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함께
창세기 1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자 이를 믿고 할례를 행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보실 창세기 18장은 이후에 있었던 일로 보여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한낮에 그 가장 더운 시간에 아브라함이 자기 천막 입구에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자기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는 순간 즉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으며 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창세기 18장 3절 4절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르되 내 주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한눈에 그 세 사람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달려나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경외함의 자세로 얼굴을 땅에 대고 또 그렇게 엎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그 말씀을 보니 스스로를 지금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자신을 종이라고 호칭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전에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라고 부르기는 했어도 이렇게 자신을 종입니다 라고 호칭하는 것은 성경에 지금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도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신앙이 자라났어요.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는 이 아브라함은 종으로서 어떤 태도를 보여주었을까요? 자, 이 부분이 우리의 관심사인데요.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종은요, 은혜를 갚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은혜를 갚는 사람. 자, 앞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은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 아브라함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그는 은혜를 갚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아브라함은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갚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씀이죠.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중에는 아니 이게 대단한 것입니까? 라고 되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아브라함처럼 은혜 갚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 이제 어버이날이 되잖아요. 예전 같으면 그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또 부모님 댁에 찾아가기도 했겠지만 요즘은 코로나로 이런 모임들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은 어떤 형태로든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오늘날 내가 또 여러분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남들만큼 부유하지 않은 부모라도, 그래서 내게 준 것이 없는 그런 부모라도, 남들만큼 또 사랑해주지 않은 그런 부모라도, 아니 심지어 마음에 상처를 남긴 부모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님은요, 오늘날 우리가 있기에 가장 큰 공헌을 하신 분들입니다. 따라서 어버이날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 부모님을 돌아보고 또 공경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입은 자식으로서의 도리인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이 마음 없는 공경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없는 공경은 어떤 거냐면요, 남들이 하니까 하고 사회적 분위기가 해야 한다고 하니까 하고 실제로 자기 마음에는 그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공경하는 사람은 다 아깝게 느끼죠. 자기 시간도 아깝고 자기 돈도 아깝고 뭔가 공경하는데 뭐든 아끼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담겨 있지 않은 것이죠. 오늘 함께한 분들은 이런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마트에 가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마트에 잠깐 들렀다 왔는데 여러분 마트 가서 여러분 물건을 딱 집으면 그냥 나오십니까? 아니잖아요. 반드시 계산대에 가서 지불하고 우리는 나옵니다. 우린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냥 가져오면 어떤 사람이? 도둑이죠, 도둑.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은혜를 입었어요. 뭔가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것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십시오.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그냥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지불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종으로 사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조건은요. 이 종은 주인이 상쾌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길 바란다고요? 상쾌하기를 바라요. 잠시 창세기 18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라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자, 앞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발을 씻고 나무에서 쉬라고 이렇게 한 아브라함은 이어서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상쾌하게 한 후에 길을 가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종으로서 지금 주인이 어떠하길 바라고 있습니까? 상쾌하길 바라고 있어요. 상쾌하길. 마음이 시원하고 후련하고 뭐 이런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뭐 그런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종으로서의 두 번째 자세입니다. 제가 앞서 그 어버이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종으로서 지금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공경을 하게 될까요? 부모님의 마음이 상쾌해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공경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님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대접하는 게 아닌 거예요. 부모님이 드시고 싶은 것을 대접하는 거죠. 내가 선물하고 싶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선물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항상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상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공경하는 것이 종으로서의 자세로 공경하는 것일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 내 생각이 부모님의 생각보다 더 이성적이고 더 경제적이고 더 효율적이고 더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부모님의 마음이 상쾌해지도록 그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공경하는 것이 종의 자세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고인이 되신 저희 아버님이 살아생전 소원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과거 그 007 시리즈 영화에서 나온 그 베트남 하롱베이에 가보는 것이었는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3년 정도 전쯤에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자 저는 모든 일정을 뒤로 하고 아버님의 마음을 좀 상쾌하게 해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실 그때 이미 아버님은 폐가 많이 상하셔서 잘 걸으실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여행을 즐거워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아버님을 부축해서 공항을 가고 여행지에 도착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손을 잡고 돌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 여행이 제가 아버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병으로 지쳐가는 그 아버님의 힘든 마음을 상쾌하게 해드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쩌면 아버님의 평생 소원을 늦게나마 성취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다 부모님께 저처럼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만일 그러시지 않다면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식은 계속해서 여러분 곁에 머무를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우리 곁에 안 계실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공경하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쾌하게 여러분 만들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세요. 지난 주간에 그 성도 한 분이 교회 공사를 좀 도와주셨습니다. 몸도 성치 않고 뭐 회사 일로 피곤한데도 지난주 설교에 제가 일정이 많아서 좀 표정이 굳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목사님 마음이 힘드실까봐 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든 일정을 뒤로 하고 뭐 힘써서 좀 도와주셨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분도 제 마음을 좀 상쾌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내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저는 뭐 그분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인해서 큰 격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서 목사인 저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서 누구와 관계를 맺든지 상대가 상쾌해지도록 여러분 섬겨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가정생활도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뭐 아내가 남편에게 또는 남편이 아내에게도 뭐 이렇게 해주셔야 해요. 여러분이 종으로 섬기신다면 무엇을 하든지 뭐 집안일을 하실 수도 있고 음식을 하실 수도 있고 자녀를 돌보실 수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 상대편이 상쾌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상대에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섬기는 것은 종된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되지 않아? 라고 이런 마음이 자꾸 든다면 이것도 종의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뭐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것도 종의 자세는 아니겠죠. 여러분이 어떻게 섬기고 계시던지 상대가 상쾌해지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섬겨 주십시오.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셋째인데요. 종은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창세기 18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창세기 18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말씀이 좀 길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서 매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앞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었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 일단 아브라함이 급히 사라에게 갔어요. 그래서 떡을 만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바로 솥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연하고 살찐 송아지를 한 마리 골라서 하인에게 급히 잡아서 요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터와 우유와 요리한 이 송아지 고기를 드시는 동안에도 아브라함은 그들 곁에 서서 뭘 했어요? 시중을 들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을 대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인 하나님이 상쾌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뭘까요?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후하게 하는 거예요. 후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은 더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대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요, 떡을 대접하겠다고 했지만 뭐 송아지도 잡고 우유도 꺼내오고 뭐 버터도 내놓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들이 하는 이만큼 하니까 나도 요 정도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하는 것에 좀 더 보태는 거예요. 그것이 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요, 남들이 이만큼 하면 한 100% 정도 더 확 더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 주머니 사정도 넉넉지 않으니까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남들보다 20%나 30% 정도를 더 하는 것이 후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자기에게는 좀 박하더라도 하나님께는 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잘 쓰는 분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남들과 자꾸 이렇게 비교하면서 뭐 남들도 안 하는데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서 자꾸 아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종으로 섬기는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만약에 종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좀 박하더라도 이웃에게는 후하셔야 합니다. 내가 만난 거 한번 덜 사 먹어도 이웃의 결혼 축의금과
장래 조의금을 후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한 분들은요, 내가 한 것이 돌아올 것인가 아닌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좀 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결혼 축의금 또 장래 조의금은요, 돌려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를 또 종으로 섬기는 분들이라면 자신에게 좀 박하더라도 상대편에게 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는 좀 검소하게 옷을 입어도 배우자를 위해서는 좀 브랜드 옷을 좀 입히려고 하고, 자기 생일은 미역국 한 그릇으로 넘어가도 배우자를 위해서는 뭐 스테이크 하우스 이런 데 가서 축하를 해주고, 자기가 아프면 걱정할까 해서 내색하지 않지만 배우자가 살짝만 다쳐도 함께 병원에 가지고, 자기가 배고프면 라면 한 것으로 배를 채우지만 배우자가 배고프다고 하면 따뜻한 국과 찌개가 있는 정찬을 차려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복을 누리려면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종에게는 이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한데, 첫째는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반드시 갚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대방을 상쾌하게 만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말로 하면 참 쉽잖아요. 이게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근데 이게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설교하는 저 역시도요, 이게 지금 은혜를 잘 기억하고 있나, 상대방을 상쾌하려고 항상 애를 썼는가, 후하게 잘 대접했는가, 이러고 돌아보면 부끄럽기만 합니다. 사실 저도 뭐 딱히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아마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 중에도 저 같은 마음인 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어떡하겠습니까? 노력하고 애써야겠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렇지 못한 분이 있다면 혹시 좀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후로는 은혜를 갚고 상대를 늘 상쾌하게 하고 또 후하게 대접하겠다고 이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또 으뜸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이 받은 큰 복 누리시리라 믿습니다. 자,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